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 주일을 정해서 지킵니다. 한 해를 이제 도는 반환점에 온 것입니다. 2017년 한 해를 전반기는 살았고 이제 하반기는 살아야 됩니다. 전반기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이제 하반기는 다가올 미래입니다. 이 기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신앙을 일깨우는 절기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전반기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에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가 많고 우리는 범죄하기 쉽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좌정하여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당신은 나의 힘이심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반기에 성공하는 시간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에서 가시가 뽑혀져 나가고 질병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관계에는 평화만 넘치고 사랑만이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변화를 맞아야 될 개혁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상반기에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우리의 국정을 함부로 농단하는 자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저들의 거짓말이 이제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정직함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한껏 끌어올리고 진리 쪽으로 가깝게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이제 참으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 나라를 봉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이양받아서 민주정부를 이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드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탄식이 울려 나오던 지난날의 생활은 청산이 되고 이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죽었는데 그것을 질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것을 뉴스를 접하는 이 개인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권력으로 전 국민을 속이는 그런 자들이 존재하고 눈앞에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까 심지어 마음속에는 시험까지 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찌하여 저런 자들이 벼락 맞아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고 하면서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세월호 때 많은 아이들이
수장이 되었는데 눈을 뻔히 지켜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많은 세월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고 유가족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일에 참으로 속이고 거짓말한 자들이 이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억눌렸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려져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저께 페북에 봤더니 누가 써놓기를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정직하게 하는 걸 보니 이제 조금 발 뻗고 살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거짓말하고 우리 교회가 타락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동안 이단으로 지목되어 왔던 성락교회 김기동 파가 지금 크게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베레아 신학교 총장으로 있는 윤 목사가 이 교단이 이렇게 계속 부정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기동이라는 분이 축기 사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손만 대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가 큰 세력의 교단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좀 더 지나쳐서 제가 귀신론에 너무 집착해서 균형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특히 합동교단으로부터 또 통합적으로부터 이단이다 하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은 그 이단이라는 판정에 몹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늙으니 그 모든 교회의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소위 세습을 했죠. 그런데 이 아들은 신앙이 없는 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물려받았으나 계속 실수를 합니다. 폭행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비도덕적인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산 관계에도 불법한 것이 드러나서 교인들이 전체의 원성이 자자해져서 제가 공동의회에서 사임이 되었습니다. 불신임이 결의된 거지요. 그러니까 물러갔던 김기동 목사가 다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나는 당회장직에 다시 복귀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이제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를 열겠다고 하자 김기동 목사는 큰 두꺼운 철판으로 교회의 문에 용접을 해버렸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은 일체 교회의 출입을 금하노라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오후 모였더니 교회 문이 철판으로 용접이 되어 있어 그 중에 교인 중에 용접을 잘하는 교인들이 나서서 그것을 녹여서 도로 뜯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들어가서 5,000명쯤 되는 교인이 공동회를 열었는데 거의 4,000 수백 명이 김기동 목사의 복귀를 반대하는데 표를 던졌습니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을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개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것들은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자리를 잡고 정직함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김기동 목사가 이렇게 되자 반대쪽에서 이제 공동의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인터넷에서 문서를 냈습니다. 성명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목사가 외제 자동차를 6대나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는데 목사는 부자가 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목사님 외저 중에 포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산지가 벌써 수년이 되어서 팔면은 4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성명서를 낸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제 조목을 드러났는데 그야말로 인식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러한 돈을 수백억, 수십억을 가지는 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된 교인들입니다. 왜 상실되었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선한 기운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악령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악령을 받으면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악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유혹으로 옵니다. 어떤 유혹으로 옵니까? 쾌락을 누려라. 돈을 탐하여라. 세상에 돈을 수십억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유혹입니다. 미각을 충족시키면 좋겠다. 시각을 만족시키면 좋겠다. 뭔가 촉감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 더 좋은 명품 옷을 입어봤으면 정말 멋진 최고급 자동차를 한번 사봤으면 이런 욕망들을 통해서 악령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 속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말씀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오로지 보이는 건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은 무엇이냐? 나의 권력은, 내 힘은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악령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3번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이 다 악령의 유혹입니다. 배고픔, 경제의 유혹, 종교적 권력의 유혹, 정치 권력의 유혹이 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수시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의 일생에 계속적인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또 하늘나라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한 번에 털어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힙하게 사탄아. 이렇게 한마디 함으로 우리들은 사탄의 모든 악한 유혹에서 해방이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질에 자유롭습니다. 주머니에 돈만 생기면 먼저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웃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등록금 못 내는 친구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지구상 저편에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빈민들과 그 아기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아롱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기운을 받은 사람은 온 몸을 던져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시간도 다 바쳐서 주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자신을 투척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한없이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팔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에다 물질을 한없이 퍼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물질의 궁핍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와 같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걱정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게 평화를 주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저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 복된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인정하고 받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시편 28편의 제1절에 보면은 엘로이 엘로이 레마 sabthani,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성령 받은 사람은 탄식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여 욕망을 채우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모두 가슴에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거기에 더 복수로 얹어주고 또 꽃배기로 상처를 받습니다. 원수 맺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뒤에서 쑥삭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가슴속 깊이에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본에서 미워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가족밖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마침내는 난 내 가족조차도 믿지 않는다.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다. 늙어서 우리 육체가 약해지고 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질 때는 우리는 돈밖에 믿을 게 없으니 돈을 미리미리 잘 챙겨놓자. 이 노후 대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령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탄식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속인다라도 그를 용서해 주는 그 힘 안에서 내가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신뢰는 악순환을 끊습니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불신앙이 불신앙을 낳는 이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신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믿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직하기 시작합니다. 속이지 않게 됩니다. 진심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을 서로 발견하는 순간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울면서 가슴은 은혜의 이슬로 촉촉이 젖게 됩니다. 진정한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거기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자아입니다. 참된 자아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 개별성의 자, 좁은 자아가 녹아지고 나면은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것을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눈도 코도 우리의 입도 입술도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같은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3초만 바라봐 주세요. 서로 이렇게 좋다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음을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같네요. 안 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는 사람은 옆에 사람 속에 눈 속에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직 하나님의 모습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지요. 괜찮아요. 눈치 보지 말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3초만. 하나, 둘, 셋. 당신은 꼭 하나님을 닮았네요. 아멘. 이러한 인식이 이제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이지러진 얼굴을 인정하게 됩니다. 악령으로의 피해를 받았구나. 이 사람은 폭력을 당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폭행을 당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저를 구원해내야 됩니다. 저를 폭행으로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폭행을 당해서 가슴에 찢어진 상처를 싸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저의 건강에서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가 망하였지만 경제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형제의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제들의 중보의 기도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이 요나를 들어서 명령을 했습니다. 요나야, 너는 가서 니느웨란 저 큰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외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뭐라고?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은 왕창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외치면 저들이 회개하고 망하지 않으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들을 살려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저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아시리아 제국의 황제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수십 차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가나안에 있는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마을에 불을 지르고 아이들을 붙잡아가서 노예로 끌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저는 엄청난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니느웨가 볼 때에 이 온 세계는 자기들의 종들로 가득 찬 그야말로 교만한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들이 폭력이 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이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가차없이 목을 잘라버리시던가 아니면 저들을 갖다가 그냥 맷돌에 갈아버리든가 아니면 종신형에 쳐넣어가지고 평생 동안에 감옥에 쳐넣던가 하나님 그렇게 벌을 주셔야지 어떻게 제자들을 다시 살리고 구원을 베푼다는 말입니까? 요나는 그래서 니느웨에 가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저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2장은 그 회개의 기도의 전문입니다. 그 기도를 보면 이상한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제가 완료형으로 계속 나옵니다. 무슨 완료형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고레배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는 이미 앞으로 다가올 구원의 현실을 지금 여기서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나와서 니느웨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고레배 속의 그 죽음에서 구원받았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선택된 백성의 자부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언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저 악당들에게 외쳤습니다. 40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이제 다 죽을 것이다.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야, 그랬더니 지금 소문이 슬렁슬렁 전개되며, 그리고 니느웨 성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야, 40일에 우리가 죽는데 큰일 났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자기들의 폭행을 했던 잘못을 깨닫고 이제 금식을 하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변화되니 이 영향이 권력자인 왕에까지 끼쳤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니 그 영향이 왕에게까지 끼쳐져서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여서 선포하기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악한 일에서 떠나고 강포 즉 폭력을 거쳐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들이 회개했더니 성경 말씀 단 한 구절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했더니 10절에 하나님이 과연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언했던 요나가 완전히 삐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쟁론이 시작됩니다. 이게 요나서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요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본래 다 죄인이었으니 너희가 죄의 용서를 받고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해 주어라입니다. 끝까지 이빨을 갈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다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거짓말했던 거 다 털어놓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손가락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선포할 뿐, 복음을 전할 뿐, 그리고 저들이 돌아오면은 우리는 가슴을 크게 열고 저들을 뜨겁게 안아주고 저들과 함께 구원받은 죄인의 행위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상처기도 다 아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없었던 사랑도 불같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했던 것도 이제 새롭게 인정하며 우리들은 새로운 존재로 성령의 자녀들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자색 옷 장사하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이방의 세계에 모두가 정죄하는 악한 세상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죄인들은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모든 생활에 적용하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활에 진리로 적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